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번 날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11장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보았죠. 그리고 베다니에 머무시다가 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드디어 성전에 이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1장을 볼 때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이제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들이 나귀에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옷을 깔아가지고 그분을 왕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분이 드디어 어디에 나타나냐면 성전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 법궤가 있는 곳으로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기대가 어떠했을까? 우리가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드디어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그럼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말라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권능을 나타내거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성전의 장사치들을 내쫓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외의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실 일이 성전에 나타나셔서 뭔가 좀 다른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뭔가 사람들의 기대에 맞는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하신 일이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의자를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제 성전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전에 대한 좀 이해를 좀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전에 대한 사진이 있는데 우리 한번 PPT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성전 하면은 그냥 성전 건물 하나만 생각하는데 더 분명하게 말하면 성전은 하나의 산입니다. 성전산.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커다란 산, 높은 그러니까 맨 첫 번째 그림 보면 맨 첫 번째 그림에 이런 첫 번째 사진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가운데 높은 건물 있죠?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벽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금 담이. 그럼 이제 성전이 있고 거기에 담이 하나 또 있고 그 겉에 보면 행각이 있고 높이가 굉장히 높잖아요. 저게 올라가려면 하나의 산처럼 커다란 건축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보면 이게 지금 구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왼편에 행각이 있죠. 저기서 이제 환전도 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바칠 때 그 짐승 같은 것을 사고 팔고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가운데 이제 성전이 있고 거기에 이제 테두리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겉에 우리가 이 벽이 성전산처럼 벽을 만들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원래 성전은 저 가운데 있는 직사각형이 다였어요. 근데 이제 겉에다 이걸 만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뜰이 생기잖아요. 저 조그만 직사각형하고 커다란 직사각형 사이에 저걸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직사각형 안에 보면 또 직사각형이 반으로 나눠가지고 성전 건물이 있는 곳과 아닌 곳이 나누어지게 돼요. 그러면 저기 성전 직사각형에 성전이 있는 쪽의 뜰하고 아닌 뜰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한계점이 어디냐 하면 성전 건물이 없는 앞에 뜰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뜰이 되냐면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지성소나 그러니까 그 번제단이 있는 곳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계층과 층위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봐볼까요?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성전이 있고 저 앞에가 뭐냐면 십자가가 있죠. 골고다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하고 골고다가 이런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 저 성전에서는 엄청난 제물들이 바쳐지고 있었어요. 6월절이라 저기서 계속 연기가 타고 있고 양들을 바치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 저 십자가 바로 골고다에서 못 박히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죠. 이건 이제 세로로 본 건데 저기 사람이 들어있잖아요. 옆에 보면 사람이 얼마나 작아요. 저 성전 규모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저 사이즈가 얼마나 컸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작게 보일 정도면. 그 다음, 예. 그렇죠. 여기도 이제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다음 사진 볼까요?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바깥에서 보면 빛이 나는지, 햇볕을 받게 되면 저희 황금까지 올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건축물인 거예요. 저 당시 그 저렇게 높은 건축물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오면 사람들이 다 보고 감탄하고 경외감을 느끼고 우와 하고 입 벌릴 수밖에 없는 경탄을 하게 되는 건축물이 저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그렇죠. 이게 이제 옆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예. 이건 이제 진짜 여기가 성전인 거죠. 여기 보면 앞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건물이 있어요. 저기는 성전 건물이 반으로 나눠져 있죠.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성전에 제사장들이 늘 상시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향불도 켜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사진 보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앞에는 지성소 휘장이 가려져 있고 그 뒤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초대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예. 그럼 그 전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성전 산에 오르게 되면 들어가게 되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방인의 뜰을 밟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전 주변에 벽을 쌓으면서 생긴 공간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산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의 뜰이 첫 번째 뜰이요. 그 다음 부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아내를 데리고 두 번째 뜰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성전이 들어있는 직사각형에서 그 앞부분까지는 이제 아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뜰에는 깨끗하고 정결한 유대인 남자만 들어갔고, 네 번째 뜰에는 제사장 옷을 입은 제사장만이 들어갔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특유의 옷을 갖춰 입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보게 되면 이게 계층과 층위가 나뉘는 거예요. 이방인이 갈 수 있는 곳, 유대인 여인이 갈 수 있는 곳, 그 다음 유대인 남자가 갈 수 있는 곳, 제사장이 갈 수 있는 곳,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이 거룩함에도 계층이 있고 층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열로 나눠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난 너와 다르다라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여성을 차별하게 되고 이방인을 차별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만드실 때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들도 어떻게 정결해져서 더 나올 수 있는가를 만드신 게 율법이었어요. 부정하고 불결하다 할지라도 너희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든 나한테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게 율법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시는데 사람들 어떻게 만든 거냐면 성전을 만들어서 그걸 원래는 성전이 아니었잖아요. 천막이었지, 성막. 그러니까 근사한 건물을 만들어서 권위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만들려고 하신 적이 없죠. 만들겠다고 한 거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도 차별의 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성전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이제 이방인의 뜰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규모를 보면서 들어올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이 되냐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도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장 1절과 2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대단한 건물과 이러한 압도적인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전에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뿐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 건축물의 성전을 보면서 위압감과 압도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느끼게 하니까 이곳에 몰려드는 그 어떻게 보면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것에 사람들이 압도되다 보니까 엄청난 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절에 가축을 맞춰야 되는데 먼 데서부터 소나 양을 끌고 오게 되면 얘가 오다가 다치거나 흠집이 나면 흠이 있는 재물을 바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가축을 사는 거예요. 6월절에 드릴 자기의 번제물들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기록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한 상인이 성전에서 3,000마리의 양을 거래했다라는 기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3,000마리 양을 거래할 정도면 그 한쪽 구덩이 얼마나 많은 양들과 그리고 짐승들과 환전상들이 득실거렸겠어요. 그러니까 이 환전을 또 왜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 환전을 하냐면은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의 동전에는 누가 새겨져 있을까요? 황제가 새겨져 있죠.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그럼 그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상이죠. 그러니까 그 우상이 새겨진 동전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웃긴 거죠. 이들이 보통 때는 늘 이 동전 지고 다니다가 성전만 오면 못 갖고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웃겨요. 성전에 들어갈 때는 우상이니까 이거 못 가져가고 자기가 살 때는 다 들고 다닌다는 게 삶과 신앙이 완전히 분리된 모습으로 그들이 행한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전할 텐가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막 흩어져 살잖아요. 이라크에 사는 사람, 이란 지역에 사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화폐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성전에서 환전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쓰일 수 있는 동일한 화폐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다 환전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럼 환전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20세가 넘은 성인 남성들의 유대인들은 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세는 어떤 거냐면 6월절에 이제 다들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명절에 올라와서 번제를 드리는 게 유대인들의 의무였으니까. 그럼 이제 성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면서 출입하게 해서 출입세로 사실상은 내는 거예요. 내기도 하고 아니면 이 성전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가서 직접 방문해서 징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반세겔이라는 그 성전세가 보통 2데나리온에서 4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가졌다고 해요. 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게 되는 월급이에요. 일당이 월급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한 이틀에서 4일 정도 일해야 되는 그 품삯을 성전세로 바치게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의 남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다 성전으로 들어오니까 이 성전 안에 돌아다니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자체가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 세계에서 굉장히 부유한 조직이었습니다. 매년 전 제국 전체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성전세를 거뒀죠. 거기다가 수천 명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양이나 염소를 팔면서 거기서 또 이윤을 남겼죠.
거기다 11조까지 받으니까 이 막대한 재산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처럼 돼가지고 급한 사람한테는 돈도 빌려주고 고리대동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은행처럼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성전 근처에 여리고에다가 땅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경제적인 파워를 가진 게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6월절에는 사람들이 명절을 기념하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재물을 바쳐야 됐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상인은 3,000마리를 거래하기도 하고 성전에서, 그리고 실제로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6월절 기간 동안에 양이 얼마만큼 바쳐졌는가? 25만 5,600마리의 양이 도살됐대요, 거기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거기서 거래되고 도살되고 번제로 바쳐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비둘기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죠. 비둘기도 이제 바치는 것 중에 하나에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거예요, 비둘기는. 왜냐하면 양은 비싸고 비둘기는 얼마 안 하니까. 근데 보통 때는 이게 이제 바칠 때는 얼마에 팔렸냐면 한 데나리온에 거래됐대요. 근데 이제 6월절이 되게 되면 값이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명절이 되니까. 그게 한 데나리온이 얼마까지 올랐냐 하면 기록에 따르면 25데나리온까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25배가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얼마에 생각해보면 한 달에 안식을 빼고 나면 한 달 내내 일해야 비둘기 한 마리를 사서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비둘기나 소제나 곡식을 바치는 건 가난한 이들이 바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만드신 거죠. 너희가 소나 양을 바치지 못해도 비둘기를 바치거나 곡식을 바쳐라. 근데 그 비둘기마저도 한 달 일해야지 바칠 수 있다는 게 이 성전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썩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게다가 이 아까 환전한다고 했잖아요. 환전하는 것도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환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환전하는 돈을 어떤 돈을 썼냐면 두로 세겔이라는 걸 썼어요. 두로라는 도시국가에서 발행한 동전을 가져다가 그걸 성전에서 통용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두로에서 만드는 동전을 가지고 성전세를 받았냐 하면 이게 바로 은으로 따지면 은 6g 정도 되는 무게예요. 그러니까 이 반세겔이라는 게 무게로 따지는데 그게 6g 정도 되고 은으로 된 6g 돼야 되는 것들을 바쳐야 반세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침 딱 찾다 보니까 두로의 동전이 6g 정도 되고 은이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 순도가 한 80% 정도 되는 은으로 만든 동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건 뭐냐 하면 그 성전에 바치는 반세겔의 동전, 두로에서 주종했던 동전은 그럼 깨끗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까 그림 하나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앞에는 사람의 그림이 있고 뒤에는 독수리가 있죠. 앞에는 누구냐 하면은 헤라클레스 신이에요. 저게 또. 뒷면에는 독수리 신상이고. 그러니까 저것도 10계명의 1, 2계명에 위배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로마 동전을 쓸 수 없다 해놓고서 저거 쓰는데 저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다른 동전을 만들어내서 쓰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근데 저걸 가져다 쓴다라는 거예요. 성전세를. 원래 성전세의 목적이 그걸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는 데 쓰는 건데 오로지 이유는 하나였어. 저게 은으로 된 순도 높은 6g짜리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편의대로 저 동전을 채택해서 저걸 성전세를 만드는 이 환전 돈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겔, 저 동전이 통용되었던 이유는 두로의 세겔이 다른 데보다 은이 평균 90%가 함유된 아주 순도 높은 은전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걷기에 편하고 순도도 높은 은장을 택한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성전 얘기를 하는데 성전이 그야말로 부패한 종교 집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겔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지만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하고 관련돼 가지고 세겔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게 뭐냐 하면 은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세를 받은 걸 가룟 유다한테 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너 예수를 넘기라고. 이런 문제가 성전에 분명히 존재했고 동시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제 길을 가고 자기가 목적한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이 너무 산이 크니까 이거 뺑 돌아가려니까 귀찮으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고 뜰을 쫙 가로질러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목적한 대로. 그러니까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신앙이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종교적인 장소에 지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우상처럼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에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런 성전에 대한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는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 7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만든 우상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너희한테 하나님이 볼모가 돼서 너희를 끝까지 지켜야 되고 성전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포로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주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보겠지만 예레미야 7장에는 성전에 대한 막연한 믿음에 대한 그 질타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나 예수님의 이야기가 결국은 어느 점에서 맞닥뜨리냐면 지금 예레미야 7장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7장 11절 12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기 나오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는 여기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이 강도의 소굴이 맨 처음에 어디에 나왔냐면 예레미야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7장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의 장소가 아니라 이것이 강도의 도둑의 소굴이 됐고 너희들이 이 성전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주장하지만 실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를 기억해라. 실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들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 우리는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질 수가 없어. 이런 엉터리 믿음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리고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언약궤를 메고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믿음을 갖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불패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홀라당 치고 언약궤까지 다 뺏겨버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믿는 그 언약궤나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너희들 소원과 너희들 원하는 대로 움직여준 하나의 우상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먹을 때 너희들은 강도나 마찬가지다.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안 망할 거라고 믿었던 모든 그 남유다의 사람들이 그거였던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사니까 절대로 하나님 여기 망하게 할 수 없어.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이게 있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그게 언약궤에 있으면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믿었던 그 백성들과 그들의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도둑의 소굴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 당시에 이제 유다 땅을 가보면은 이제 광야지대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둑들이 이제 잡으려고 군사들이 오게 되면 어디로 숨냐면 유대 광야에 굴로 숨어요. 유대 광야가 이제 척박한데 거기에 이제 돌산 같은 데에다가 자연적으로 굴이 있거나 이런 데가 많으니까 그 굴로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사람을 봐가지고 다시 또 기어 나와가지고 또다시 죄악을 범하는 게 그 당시 강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강도의 소굴이란 뜻이 강도들이 피해서 은닉하는 거주지란 뜻이.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뭐냐면 지금 백성들이 악을 행하다가 성전에 와가지고는 잠깐 착한 척하고 그 다음에 괜찮아 죄책감 버리고 다시 나와가지고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어디서 하냐면 바로 성전이라는 데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재물 바치고 뭐 바친 다음에 나는 괜찮아 그러고 나가서 또 죄를 짓고 또 와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들에게 회개를 명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도둑들을 숨겨주는 장소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성전은 도둑들을 숨겨주는 거짓된 곳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럼 원래 성전은 뭐였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럼 원래 성전의 목적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드디어 성전을 뭐라고 부르시냐?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건 과연 어디서 나온 말씀인가? 이사야 56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볼까? 이사야 56장 7절. 여기 보면 6절부터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모든 이방인들이 결국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들의 성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되는 비전을 가리킬 때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건 유대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곳이 어디여야 되냐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전은 어떻게 돼요? 이방인은 아예 성전 근처에도 못 와요. 뜰만 밟아야지 그 가까이 오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거룩하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단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다 장사 속이고 이권을 따지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들은 말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침을 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더라. 정말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어디에 머무셔야 할까라는 거예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땅이 아니고, 우리가 저번 주일 오후 예배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뭐죠? 사흘 만에 성전을 내가 짓겠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과 20절, 21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과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드디어 저런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주신 게 어떤 일이냐면 성령이에요.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다.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서 9장 11절 저번 주일 오후 예배에 읽었잖아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다고 했어요. 그건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시다라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냔 말이에요. 그동안 종교적이고 그리고 위선적이고 하나님과 거래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제 성전을 지어주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만들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4대째 모태신앙이었대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피아노 반주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과거를 고백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정말 단단한 자기 껍질을 가진 거짓 신앙이었다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4대째 모태신앙인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에만 붙여주시면 주회를 하겠노라고 기도했습니다. 부모님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아노 공부를 거의 독학으로 했는데 당시 제가 원하던 학교가 제 실력으로 붙기 어려운 명문학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라고 뜻도 모르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에 합격한 이후에는 그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연주회를 할 때마다 연주회를 착한 마치게 하시면 무언가를 하겠노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하면 유학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후에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하게 하시면 주일을 하겠다라고 기도하고 아이를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낳고 병도 낳고 사업도 잘 될 수 있지만 정작 자기가 한 기도를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말기암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니 염치가 없어서 낫게만 해주시면이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해서 낫게 해달라는 기도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데 기적적으로 암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제야 처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사무치게 느껴졌습니다. 병이 나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인도하고 살려주신 은혜 때문에 기뻤습니다.
이야기가 뭐예요? 그 이전까지는 성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 그냥 와서 뭐 해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공수표만 남발하는 그야말로 성전에 와서 거룩한 척하고 나가선 자기의 방법대로 사는 신앙으로 살다가 드디어 자기가 아파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하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빠지니까 그가 그때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됐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종교적으로 믿다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때,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어려울 때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성전이라는 우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게 언제였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다 부셔버리고 나니까 그들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서 성전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제 건물이. 거기서 드디어 유배해 간 곳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깨닫게 돼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때서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종교적인 하나님이 무너져야 드디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은혜와 사랑의 관계를 만들기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 그때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더 이상 거래하고 나의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확 다가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뭘 해주시면 뭘 해주세요. 내가 뭘 하면 해주세요. 뭘 하면 해주십시다. 이런 어떤 거래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을 밑에서 위로 가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셔야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뭘 주셔야죠. 뭐든지 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다 거래예요. 그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신앙이에요. 거래하는 게 아니라 감격하고 감사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이 우상으로 믿는 유대인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 근거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지금 성전의 모든 신앙들은 바치는 거잖아요. 바치는 게 하나님의 거래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성전을 위해서 아래로 성전의 휘장을 찢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구절 요한복음 3장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라는 게 두 번 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원래 단어는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결국 아래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우리가 은혜 받아서 변화되지 않으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어디까지 오셨냐면 이 땅의 가장 바닥까지 오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능력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거래를 멈추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건 아니면 나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복음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낮은 땅까지 날 위해서 오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은혜로 내가 살기 원한다. 그 고백 하나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신년 하나씩 하면서 각 공동체에서 얘기했던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 것은 어떤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 네오스라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어떻게? 피조물, 내가 능동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온히 주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실 때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거룩함은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무엇을 지켜냄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가 하나님 주신 율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돼서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런 백성이 스스로 될 수 있느냐?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레위기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단어가 바뀌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거룩이 아니라 온전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운명하시며 뭐라고 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하시니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단어하고 다 이루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온전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텔로스예요. 텔로스. 끝. 목표란 뜻이에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예요. 그럼 두 개 헬라어가 지금 우리말로는 온전이고 다 이루었다니까 전혀 다른 단어 같은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 다 텔로스라는 이 명사에서 나온 거예요. 다 파생된 게.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그 끝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다 이룬 거는 그럼 우리의 온전함이라는 목표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능력을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주심으로 온전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이나 1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에 2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드리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의 마음을 드리면 거기에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건 나의 자격이 달려있지 않다. 내가 지금 얼마나 엉망이든 내가 얼마나 죄인이든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마음을 내어놓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지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경험할 때가 뭐냐면 우리가 나의 마음을 드릴 때. 그때 언제죠? 내가 하나님과의 거래를 포기할 때.
하나님 가운데 항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누구를 용서하는 것도, 내가 오늘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 고백을 하면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위에서 난 사람. 그럼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나의 첫 번째 정체성이 뭡니까? 거듭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나의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정체성은 회사에서는 뭐 과장이든 대리이든 직함일 수 있고 사업을 하면 사장일 수 있고 집에서는 아빠일 수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누구의 딸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역할과 정체성이 다 달라요. 요구되는 사항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엄마나 아빠이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내가 과장이든 뭐든 간에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게 첫 번째 나의 정체성이 될 때 그걸 보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내가 엄마든 아빠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게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데로 가라는 거잖아요. 땅으로. 그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물리적으로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정체성을 이제는 거기에 두지 말고 네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엄마이고 누구의 뭐 사장이고 대리이고 뭐 이런 직함을 떠나서 네가 이제 뭘로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것을 떠나 나의 정체성으로 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수많은 이 믿음의 선조들이 장자한테 아니면은 자신의 후손 중에 그 택함을 받은 자에게 안수하면서 축복하잖아요. 그럼 그게 옛날 얘기로 끝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생각하는 정체성을 떠나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 내가 너를 통해 큰 복을 주고 너를 통해 형통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왜냐고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 직장의 복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 그 주변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하시냐고 성전을 만드셔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가 수도해서, 네가 돈을 닦아서, 네가 더 도덕적으로 완벽해져서 하라고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더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100%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마음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더 큰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일이 이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의 성경은 왜 복음이냐? 우리 안에 살아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 주가 지나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매년 사순절 부활절이 오는데 매년마다 오니까 그냥 습관이나 그냥 또 왔구나라고 별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확 나한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내 안에 새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은 내 안에서 새 일을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인터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시며 그분이 내가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게 내 마음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로 믿어지면 그 사순절이 절대로 밋밋해질 수가 없어요. 사순절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망가져 있고 내 안에 더러운 게 많고 내가 엉망인 집이지만 주님이 다시 내 안에 들어오기 원하신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나의 문을 두들기시고 나의 더럽고 이기적이고 엉망이고 감격조차 잃어버린 엉망이니 초가집 같은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다. 그럴 때 사순절이 나의 사순절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보세요. 순간순간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의사도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때만큼 은혜가 충만할 데가 없어. 하나님하고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24시간 하나님밖에 안 느껴져요. 그런데 그 병이 싹 나면 그때부터 이제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연약할 때가 가장 은혜가 깊었을 때다. 우리가 그렇다고 늘 약하고 병 걸리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음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해결하면 전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성전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선한 일을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판단과 기준과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 대신 살아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집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제 성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이 가정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로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짧은 기도 같지만 대단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쌓여갈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김대훈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거의 한 달 전에 써놓고 올리지 못한 글을 오늘 올립니다. 간증인데 자랑이 섞였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곧장 했습니다. 대학 입학을 위한 수능도 고득점에 속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대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서 원서를 써주려고 하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을 벌였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이 점수를 가지고 왜 한동대에 가느냐고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동대는 신앙의 베이스를 두고 만든 학교죠. 그래서 아이는 학교 생활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주 만족했습니다. 거기서 좋은 교수님도 만났고 친구도 만났고 후에는 배필도 만났습니다. 집에만 오면 학교 자랑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숙사 생활하며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학교니까 새벽 기도도 있었던 거예요. 빠지지 않으려고 새벽 기도의 반주를 자청해서 했었습니다. 첫 학기를 마치고 2학기 등록을 해야 할 때 이 아이가 제게다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재수하면 안 돼요? 뜻밖의 했습니다. 학교를 좋아하고 학교 생활에 아주 만족해 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가면서 우리는 우리 한국 사회가 학연과 그 지연을 매우 중요시하는 사회라는 것을 그 아이가 깨닫게 됐고, 한동대는 좋은 대학이지만 신생대학이고 지방대학이라서 여러 가지로 분리할 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네 문제니까 네가 기도하고 결정해라. 그러니까 아이가 기도하고 재수를 결정하면 재수시켜 주실래요? 그러나 아이는 배낭을 꾸려서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을 작정하고 올라갔었는데 이틀 만에 내려왔습니다. 확실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기도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이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산을 내려와 두말 않고 한동대로 내려가 졸업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죠. 강대국이라고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돕는다고 하는 자는 결국 멸망할 것이고 여호와께 구하라. 그게 그 이사야의 말씀의 본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아이에게 제법 근사한 말을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애비는 네가 학교나 선배덕 보는 거 싫어. 나는 네가 하는 덕만 보면 돼. 학교가 네 덕을 보게 될 거다. 그때 아이는 아마 서울대를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재수했으면 아마 붙었을 겁니다. 서울대가 애굽은 아니었지만 그때 제 아이가 그 대학을 가려고 했던 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그것을 지적해 주셨고 아이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한동대를 졸업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 마음을 드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져요.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 아이는 하이웨이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바로 킹스 하이웨이였습니다. 왕의 도로라는 거죠. 하나님은 제 아이의 기특한 순종에 뭔가 보여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두말하지 못하고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뉴욕의 소위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그 대학들을 아이비리그라고 하죠. 동부에 있는 석사와 박사 과정을 밟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아이가 최고로 바라던 학교에 입학하게 하시고 무사히 졸업하게 하셨습니다. 졸업을 해도 교수가 되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인 만큼 어려운 때에 학위를 마치자마자 KDI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죠. 지난 5년 동안 정말 좋은 대학에서 행복하고 보람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올 3월부터는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부교수가 됐습니다. 현실적인 학교덕 선배 덕을 포기하고 하나님 덕만 보겠다고 결심한 아이에게 하나님의 덕의 끝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 기쁩니다. 그리고 저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 하나님이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그 믿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잘 사용할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위하여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증인데 자랑도 섞였습니다. 앱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간증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죠. 이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선택했고 만약에 하나님 제가 서울대에 가서 붙게 되면 하나님께 뭘 하겠습니다라는 거래를 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서울대를 그런 식으로 거래해서 가면 서울대 교수 못 됐을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게 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드리는 마음, 그거 하나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드릴 때 이 아이에게, 이 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조그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조그만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그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내가 이루어질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순간순간 그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매일매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평탄한 삶,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복받게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선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파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나의 생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살아계셔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오니 내 안에 성령님 거주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며 간증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면 기대가 회복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면 소망이 회복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사시면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주어진 복음과 주어진 능력마저도 사용하지 못하고 무능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어진 약속과 복을 소유하고 그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